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지난주에 저희가 이 부분을 시작을 했는데 내용이 참 중요하고 또 바르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도 좀 구체적으로 나누는 것이 필요해서 이제 오늘 두 번째로 해서 이제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주제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어 구약과 신약 즉 성경을 이해하는 핵심 구절이더라고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그래서 이 표현이 인제 뭐 성경에 자주 나오는데 이 표현을 우리가 평상시에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어 오래된 것을 다 버리고 새 것으로 바꿔야 하는 겁니까? 뭐 그런 거는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아 인제 옛날 건 다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표현하기가 쉽습니다. 또 아니면은 '오래된 포도주는 오래된 부대에 그냥 넣어 둬야 된다.' 이렇게 좀 오래된 어떤 상황은 그냥 다 감추고 안 쓰고 그냥 창고에 보관하고 이래야 된다. 또 그런 의미도 아닐 것입니다. 자 이 의미는 뭘까요? 이 누가복음 및 복음서를 이해하는데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이 표현은 핵심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제가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이제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 본문이 누가복음 5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1 장부터 3 장까지가 메시아에 대한 얘기고 4 장이 이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상황이죠. 그럼 5 장부터가 예수님의 사역 시작인데 5 장의 어떤 부에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에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겁니다. 근데 그 원리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죠? 이제 세리 레위라 하는 집에 예수님이 인제 갔는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세리가 인제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따른데 그러면은 뭐 집도 버리고 다 버리고 근데 그러면 옛부대는 다 버리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집을 자기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 집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집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 부대를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그 부대 자체가 이제는 새로운 것이 되는 목적이 달라지고 그리고 용도가 달라지는 이게 바로 새 부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앞으로 나누겠지만 이 의미를 옛 부대, 오래된 부대를 버린다가 아니라 부대 자체는 그대로 있는데 그 부대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 이게 바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다 할 때 그 부대의 의미라는 것. 그래서 레위가 그랬잖아요.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는데 옛날 같으면 그랬을까요? 안 하죠. 그거를 막 자기 위해서 막 쓰겠죠. 근데 세리와 다른 사람이 함께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그래서 이걸 제대로 이해해야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다 버리게 됩니다. '아 옛날 사람들은 다 물러가라. 그다음에 뭐 오래된 건물들은 다 무너뜨리라.' 참 우리가 재개발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미국 가서 보니까 이게 막 세멘트로 짓는 것보다는 나무로 짓고 훨씬 오래 집이 보존되는 걸 보고 그다음에 또 미국은 역사가 짧으니까 막 오래된 건물을 함부로 막 무너뜨리지 않고 잘 보관해서 그걸 유적지로 만들고 그러니까 오래됐다고 버려 두면은 예쁘대가 되지만 그거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그걸 잘 보관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서 유적지로 만들면 그냥 의미가 새롭게 되니까 새 부대가 되는 거죠. 부대는 그대로지만 의미를 부여하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어 우리의 삶에 이런 이걸 개혁이라 그러는데 개혁 대신에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다 부정을 해야 돼요, 지금에 있는 것들을. 근데 그렇게 돼 버리면은 실은 역사성도 없고 그거는 하나님 나라 관점이 아니라 또 다른 바벨탑을 세우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새 부대가 뭘까? 그러면 아니 새 부대는 그런 의미라면 새 포도주는 뭘까? 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이제 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신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아 우리들은 금식도 하고 기도도 막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그냥 먹고 마시는 데 초점이 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러죠.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왜 기쁜데 기쁘면은 먹고 마셔야지.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신랑을 빼앗기면 그때 금식해야지. 그러면서 드신 비유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될 것이다. 그럼 새 포도주는 누구를 얘기할까? 당연히 신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이때까지 그 내 집도 뭐 내 돈도 그게 부대잖아요. 근데 나를 위해서 쓰면 다 옛날 부대죠. 그거는 그냥 찢어져 버리는 겁니다, 오래되면은. 그런데 그 부대를 오래됐다고 그냥 버리고 그게 아니라 그 부대, 내 물질도 내 어떤 집도 주님을 위해서 쓰면은, 즉 신랑을 위해서 쓰면은, 신랑이 그 안에 계시면은 새 부대가 되는 거죠. 이게 인제 그 의미를 인제 우리가 이해를 딱 하실 때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삶에 잘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돌아봐야 될 것은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며." 사람들은 뭐죠? 묵은 것, 옛날 것이 익숙하고 또 자기 입맛에 맞는 자기를 위해서 하니까 자기가 막 좋아지는 거죠.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묵은 것이 좋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아주 우리가 꼭 봐야 될, 그냥 인간적으로 보면은 내가 내 맘대로 사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어떤 거죠? 결국 찢어지잖아요. 오래된 가죽 부대는 낡아서 찢어지듯이. 인간이 그냥 인간적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나이 들고 병 걸리고 죽고, 그리고 죽는 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가 계시면은 죽음이 이제는 다시 정립이 되는 거예요. 아, 죽음이 내 안에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래서 이 육체적인 나의 청지기 직분을 끝내는 게 죽음이구나. 야, 청지기 직분이 끝나니까 이제는 너희의 것을 너희가 가져라. 주님이 이제는 소유하자, 이제 함께 즐기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개념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새 포도주가 들어오면은 내 인생이라는 육체가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사람들은 그냥 묵은 것에 익숙한 것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우리가 인제 기억을 하면서 좀 서론적으로 세포도에서 새 부대에 담는다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우리가 창조의 그 본질대로, 에덴 동산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 일하는 것도 관계도 모든 게 기뻤죠. 그 본질대로 회복하는 삶. 근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올 때 그게 새 포도주예요. 그러면 새 부대란 말은 본질대로 정립된, 본질대로 회복된 내 삶의 모든 틀, 형식, 방식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로 얘기한다면 뭐죠? 구약을 버려야 됩니까? 그게 아니죠. 구약도 그 본질대로 우리가 다시 정립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율법의 완성이라, 율법을 버리지 않았어요. 율법을 예수님 안에서 해석함으로 율법이 새 부대가 되고, 안식일도 마찬가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새 포도주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안 들어오면 안식일이 어떻게 되죠? 엘리베이터 버튼도 못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매일 그냥 그 율법주의에 빠져 가지고 그냥 끙끙대는, 그거는 옛부대가 돼 가지고 이제 곧 인제 터져버리기 일보 직전에 그런 삶.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는 구약의 지도자인데 바로 신약의 그 세례의 그 길이 된. 그래서 우리들은 모세 자체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때 우리들은 '아, 물에서 건짐 받은 자.' 우리의 세례였던 모습. 갈릴리는 뭐죠? 나사렛, 그리고 천대받는 지역. 그것도 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회복시키러 가셨고. 회당, 그거는 율법주의가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구약의 한 틀이니까 이것을 예수님은 회당에 가셔서 말씀 증거하시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회당 중심으로 선교해서 아주 효율적인 전도를, 선교를 했다는 겁니다. 삶의 현재 존재하는 모든 영역, 구약과 신약을 그 본질대로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새 포도주를 새 부대. 그래서 부대를 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새 포도주가 담김으로 그 본질대로 사용되는 것이 새 부대가 된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오래된 것, 옛것, 옛사람을 버리자, 갈아엎자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새 포도주를 새 부대 하면서 보통 그렇게 많이 하죠. 뭐 세대 교체 같은 거 할 때 새 포도주를 새 부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3대가 같이 가는 거예요. 할아버지, 또 아버지, 또 손자, 손녀 같이. 물론 그 안에 자율성과 독립성이 있으면서 또 서로 상호 또 의존하는 그렇게. 그게 바로 진정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기는 그런 의미라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묵은 것에 빠져 있거나 심지어 좋아하는 그 모습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그 묵은 것이 뭘까요? 우리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율법주의 뭐 이런 겁니다. 그 이런 부분이 나도 모르게 빠져 있다는 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나를 세워주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그랬잖아요. 자기를 세워주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자기를 세우려고 예수님을 이제 그렇게 미워했죠. 이게 바로 우리가 묵은 부대의 삶을 살기가 쉽다는 것, 이거를 좀 기억을 하면서 저희가 오늘도 좀 더 적용을 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좀 우리가 좀 정리 또 해야 될 것은 보통 우리가 인제 그 포도주 그러면 오래된 거 좋아하잖아요. 오래된 포도주가 좋다. 근데 여기 새 포도주 그러면은 아니 뭐 담은 지 얼마 안 된 포도주 그 맛도 없을 텐데 익지도 않았을 텐데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이렇게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인제 정리한 바로는 이 새 포도주가 금방 담근 포도주 이 의미가 아니고 어 가장 그러니까 이제 창조 때부터 준비됐다가 이제 때가 참에 역사하게 된 가장 최근에 등장하게 된 분. 그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그때 당시에 그냥 시작한 게 아니라 창세기 창조 때부터 계셨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고. 그리고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 절에 원시 복음으로 예수님이 선포가 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처음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는 구약 끝나고 중간기를 넘어서 세례안을 넘어서 이제는 때가 참에 예수님이 딱 오시는 그거를 새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담근 포도주가 아니라 가장 오래된 포도주지만 이 포도주를 꺼내는 것을 가장 그때 당시에 최근에 꺼내게 된. 그리고 이거는 바로 그전에는 그림자고 이제는 본체가 등장하시게 된 그런 의미의 가장 최근에 등장했다는 의미로 새 포도주라고 이해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야지 새 포도주 그러면 금방 담근 거는 실은 뭐 싸잖아요. 오래된 포도주가 잘 보관된 포도주가 비싼데 예수님은 실은 창조 때부터 계신 분. 이제 이런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오래된 것을 다 버리고 새 것으로 바꾸자가 아니라 구약의 내용들을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토대 위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가장 이제 업 투 데이트 된 가장 그때 당시에 최신으로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구약이 완성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율법이라 완성이라 그러고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러셨죠. 그래서 세포도자는 말은 구원의 완성인 예수님을 의미하고 즉 구약과 신약의 본질을 의미하고 새 부대는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모든 계명이라는 삶의 규례의 형식들 이 본질을 회복하는 것. 이게 새 부대. 본질을 잃어버린 게 옛 부대.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새 부대. 자, 그래서 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말은 진정한 구원,
주님으로 인한 참 자유의 삶을 이제는 삶의 현장, 이게 바로 부대잖아요, 부대. 내 삶의 이제 틀, 가정이라는, 또 로컬 처치라는, 그다음에 직장이라는, 직장을 옛날에는 옛부대로 다면 고달프고 인제는 뭐 또 가서 그냥 돈벌이 해야 되고 '내가 돈 버는 기계야.' 그러면서 가족들한테 막 그냥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 다 옛부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직장 가는 것도 즐겁고, 그다음에 가서 막 맨날 똑같은 일을 하는 것도 삶의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게 즐겁고, 그래서 실제 삶의 현장이 이제는 새 포도주에서 생수가 나듯이 막 넘쳐흐르고 기쁨이 넘쳐흐르는, 이게 바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직장을 때려치고 막 뭐 다 뭐 선교하러 가고 이게 아니라, 당연히 소명 있는 분들은 선교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 내 가정, 옛날에는 그냥 막 뭐 남편 보면 그냥 막 화가 나고 막 그랬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니까 내 가정을 내가 버리는 게 아니라 내 가정이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보면은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막 더 섬기고 사랑하고, 자녀를 보면서 더 섬기고 사랑하고, '내 팔자가 왜 이래.' 이게 아니라 자녀들 보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실제 삶의 현장이 새 부대가 되는, 이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인제 제가 새 포도주를 새 부대를 이제 세부 이렇게 좀 약자를 했어요. 실제 삶의 적용인데 제가 적용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누가복음 이제 에 계속 말씀하신 걸 제가 나눠 볼 거예요. 지난주에 쪼끔 나눴기 때문에 더해서. 자, 이제 4 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3 절부터 13 절까지가 예수님이 이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긴 장면이잖아요. 공생의 출발이죠. 출발이 14 장인데 14 절인데, 성령의 능력으로, 즉 구약에도 성령이 계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 새 부대, 즉 성령의 그 능력을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받으시는, 왜? 성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곧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게 되면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소개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늘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으십니다. 구약에도 계신 성령님,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좀 더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인격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심으로 새 부대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신앙인의 삶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 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늘 민감하실 때 우리들의 삶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도함 받을 때 성령의 그 교제와 그걸 통해서 우리들은 어 늘 가장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에 늘 깨어 있고 바르게 나가는. 그래서 인제 갈라디아서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let us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그래서 예수님처럼 성령을 계속 인도함을 받는, 자, 이것이 새 부대의 모습을 이제는 주 예수의 능력으로 계속 인도함 받는 이제 그런 삶을 저희가 이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은 성령님으로 이끌림 받는 삶. 구약의 성령님은 당연히 계셨죠.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어 이렇게 어 인제 역사하신다라는 표현을 성령께서 임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는 신약에 보면은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다 이렇게 인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령님은 더 인제 우리를 더 실질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 이끌어 가시는 분. 그런 것을 기억하실 때 우리 또한 예수님이 구약의 성령님의 그 모습을 더 인도함을 받는 그 삶처럼 우리 또한 민감하게 인도함을 받는 저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민감하게 인도함 받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사의와 오자양 충언절,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를 늘
기도에 내 삶의 신앙 점검표로 가지시고 지금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는지,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 있는지, 충성 온유 절제가 있는지 있으면 내가 성령의 끌림을 받는 삶입니다. 없는 이 열매 중에 하나라도 없다면은 성령님께 민감하고 구하고 나아가실 때 바로 새 부대의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또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 어디로 가죠?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 갈릴리는 어떤 것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천한 것이 아니고, 즉 소외된 지역까지 예수님은 포함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갈릴리 별로 안 갔어요. 당연히 뭐 사마리아도 안 갔죠. 근데 예수님은 어떠죠? 사마리아도 가고 갈릴리도 가고. 이게 뭐죠? 지역적으로 포용과 연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지방색이나 인종차별 등을 없애야 되는. 이게 바로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경상도도 있고 전라도도 있고. 그런데 경상도 사람들이 전라도 사람들 없애야지. 전라도가 또 반대로 경상도 뭐 우리 회사에는 이런 사람 안 둬. 한국에 가면 교회가 그렇더라고요. 경상도 분들이 모인 교회에 전라도 분이 막 목회자가 되기가 쉽지 않아요. 저희 집은 뭐 개인적인 얘기해서 좀 그런데 저희 집은 경상도 태생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대구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제가 6살 때 저희 아버님이 전라도 여수로 청빙을 받아서 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경상도 말도 잘하고 전라도 말도 잘해요. 근데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경상도 분이 전라도에 가서 목회를 하고 그럴 때 정말 이게 바로 없애는 게 아니라 옛부대가 새부대가 되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미국 땅에 지금도 막 뭐 인종차별 이런 거 많잖아요. 또 한국에 가면은 뭐 이렇게 이제 아시아에서 온 다른 나라에서 온 분들에 대한 인종에 대한 어떤 차별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새 부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심으로 새 부대가 되는 이 지역으로 포용과 연결의 자세.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에 아주 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중요한 그 원리와 적용을 너무나 많이 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좀 계속 나가 보죠. 우리 공동체는 지방색, 인종차별이 있는가? 자, 여러분 정말 이 애나버 소망교회라는 곳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옛부대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옛부대라는 건 뭐죠? 뭐 어떤 출신 아니면 뭐 어느 학교를 나왔다든지. 이런 것 이런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있으면 자꾸 옛부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죠. 그렇게 받아들이고 기뻐할 때 새 부대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새 부대가 돼야 돼요.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새 교회가 함께 사용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새 교회 목회자들이 만나서 인제 얘기를 하는데 어제도 만나서 인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그 대화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뭐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한 1 시간 반 영어를 막 하는데 쉽진 않아요.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나누니까 그 자체가 새 부대가 되는, 교회가 건물이 막 살아나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지역 및 인종에 대한 개방적 자세를 갖는 게 새 부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 자, 또 인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건 뭐죠?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으니까 쟤가 뭘 해. 이건 뭐죠? 옛부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입견 이거 다 그냥 없애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같이 계속 있는 분을 보면서 우리는 '아 저분이 이때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또 그럴 거야.' 그거 다 옛부대의 생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보면서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이분을 보면서 기대감을. 목회자를 보면서도 그래야 돼요. 저를 보면서 뭐 제가 좀 오래 있었으니까 '목사님은 맨날 그래.'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도 변화가 될 수도 있고 늘 기대를 가지고.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참으로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 개월간 닫히는데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누구를 도와주죠?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아요. 그런데 시돈 땅은 어디죠? 유대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누가? 시리아 사람, 수리아 사람 나만이 얻었다는 거예요. 회당 인자 이걸 듣고 크게 화가 났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 시돈 땅, 수리아 이거 다 이방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땅만 좋아하는 회당에 있는 자 유대인들이 이걸 보고 화가 난 거예요. 이 사람들 끝까지 옛부대만 붙잡고 있었던 거죠. 옛부대 붙잡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이 야 니네들 옛부대 그 붙잡아 봤자 그 금방 터진다. 그렇잖아요. 유대인들 터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막 그냥 핍박당하고, 예수님은 옛부대라고 여겼던 시돈 땅이나 이런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하니까 구약에서도 그렇게 엘리야가 가고 엘리사가 가니까 막 살아나게 되고 막 공급받게 되고 새 부대가 되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옛부대에 너무 우리가 그게 집착하지 말라. 우리의 삶에 유대인 중심의 시각에서 어떻게 이방인에게로 확대, 이 말은 유대인을 버리라 이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5장이 그러잖아요. 유대인들도 다 돌아오게 돼 있다고. 우리는 자꾸 이쪽을 붙잡으면 저쪽을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방인도 붙잡고 유대인도 붙잡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그것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에게까지 확대하여 나갈 때 우리들은 뭐죠? 인종 지역의 개방, 포대주를 새 부대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인종 지방까지 제가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뭐죠? 회당은 뭐죠? 회당, 여기 회당 계속 예수님 가르쳤잖아요. 회당은 예루살렘 성전 이후에 포로기에 시작된 예배. 근데 구약적인 공동체 현장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의 회당을 예수님은 버리지 않았어요. 아, 구약이라고 바리새인들이 있다고 안 가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아,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있는데 뭐 가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접촉도 안 하려고 옛 옛부대를 그냥 자꾸 버리려고 그래요. 저 사람 앞으로는 내가 뭐 쳐다도 보지도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을 다 가셔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활용을 하셨어요. 구약을 연결하셨습니다. 나는 구약을 어떻게 보는가? 이 구약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오래된 언약, 옛것은 나쁘다. 그게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구약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첫 번째 언약, 먼저 언약, 그다음에 뒤에 언약. 전반전도 필요하고 후반전도 필요하잖아요.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봐야지 이거를 구약은 다 버리고 이게 참 우리의 자세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구약이 주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가 할 때 예수님이 구약을 많이 그렇게 인용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다 같이 보는 시각이 있으실 때 우리들은 자 그러면 구약이 더 중요합니까? 신약이 중요합니까? 그리스도가 중요하죠. 구약에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신약이 그리스도 당연히 있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면은 구약과 신약은 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새 부대가 되는 길입니다. 부대를 버리지 마십시오. 부대를 새롭게 하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책을 덮어 이게 구약의 인제 이사야서를 다 읽으시죠, 예수님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 이 사람들은 자꾸 옛부대, 요셉 그 목수의 아들이라고 자꾸 옛부대로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거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구약 성경의 성취를 갖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의 본질이 되시는 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봐야 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보실 때, 새 포도주를 통해서 모든 영역을 보실 때 우리는 다 본질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안경을 끼고 있는데요. 꼭 여러분 안경 다 끼셔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끼고 앞에 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롭게 보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보십시다.
새 부대가 됩니다. 자, 선지자 이사야 글을 기록된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이게 이제 이사야 61장이거든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의 자유를 눈먼 자에게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이 말은 그냥 가난하다 이런 자에게만 전파 이런 말이 아니죠. 구약은요, 히브리적 사상으로 표현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적 사상은 일원론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난하다. 그럼 우리는 자꾸 이원론으로 보잖아요. 돈이 없는 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약은 육과 영을 구분을 하되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아프다 이 말은 내 전인이 아프다. 내 영혼도 몸도 아프다. 이런 뜻이에요. 내 마음이 아프다. 이 말은 내 영도 아프고 몸도 아프다. 이런 말이에요. 구약은요, 히브리적 개념은 분리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때 그럼 포로된 자는 전쟁에 끌려가 된 사람만 얘기할까요? 아니죠. 죄에 포로된 자, 눈먼 자, 그냥 소경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뜨여지지 않은 자, 이런 자를 그 구약의 전인적인 표현법이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 그대로 인용을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에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제 신약의 유대인들에게 할 때는 이 말은 그냥 돈 없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향해서 가난한 갈급한 자. 그래서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누가는 당시에 이방인에게 쓴 책이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표현을 쓰는 게 더 맞을까요? 가난한 왜냐하면은 당시에 하나님 따르는 유대인들 혹은 기독교인들은 로마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아서 소위 말해서 직장도 잃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가난한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핍박받은 가난한 자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약의 이 이사야서를 보면서 전인적으로 누가복음의 가난한 자가 돈 없는 자가 아니라 핍박받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뿐만 아니라 그거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삶의 심령이 그리스도를 늘 향하는 자, 그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까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죠. 그냥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라 구약의 원래 의미가 전인적인 거니까 그로 인해서 돈이 많아도 영혼이 주님을 갈망해야 된다. 또 당시에 로마의 압제에 있었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에 대한 부분까지도 포함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요. 이게 되게 중요한 주제인데 누가복음에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가난한 자. 그래서 누가복음을 다른 복음서와 우리가 같이 볼 때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맞을까? 왜냐하면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실 때 우리가 이제 신앙인의 삶, 또 특별히 선교적인 삶을 우리가 가장 바르게 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다음 주에 이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자, 성경은 전인적인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분석도 치유도 그 치유도 육신만 고쳐지는 게 아니라 전인적으로 그 신앙생활도 전인적으로 주일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골방에서 또 오늘 저녁에 그래서 전인적인 관점으로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인간을 그냥 탁 이렇게 물리적으로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전인적으로 이게 바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이제 자세다. 자,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손을 댔어요. 손을 댔어요. 이게 뭐죠?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제사장이 가서 또 몸을 보이라 그렇게 하죠. 즉 육적인 부분만 보인 게 아니라 사회적, 종교적 치유까지 행하시고 손을 대셨다는 것은 그 마음에 참된 위로까지 주시고 그다음에 율법의 규례를 뛰어넘어서 율법은 뭐죠? 사람을 살리는 율법의 본질까지로 나아가시는 것. 이 전인적인 치유. 그래서 율법 규례를 넘어 율법의 본질로 나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새 포도주가 있을 때 참된 치유가 일어난다. 그래서 인간의 이제 문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들은 예를 들어서 죄 문제, 뭐 그게 인제 불의, 그다음에 더러움, 불신, 관계적인 여러분 염려, 그다음에 뭐 걱정,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왜냐하면 그분은 본질이니까.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죠. 전인적인 치유. 저도 오늘도 참 목회를 하다 보면은 목회자가 착각할 때가 많아요. 교회가 목회자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뭐 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그렇게 뭐 불경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목회자가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교회 주인은 누구죠?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목회자는 누구죠? 청직이에요. 결과를 책임지는 것은 주인입니다. 그러나 과정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은 청직이에요. 근데 목사가 착각할 때가 많아요. 결과까지 자기가 다 책임을 지려고. 그러니까 막 뭐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목회자가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실제로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인들이, 특히 성직자들이 성적인 범죄의 2 등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 드러내고 죄를 짓지는 않죠. 막 물질을 가져간다든지 그렇지 않죠. 성적인 죄는 뭐죠? 은밀한 죄잖아요. 그 속에 염려와 불안과 이런 게 많으니까 그거를 남들 모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성적인 죄를 많이 짓는, 그 속에는 뭐죠? 그리스도가 새 포도주가 내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역을 자꾸 예쁘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찢어지기 전이니까 막 찢어질까 봐서 막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그러니까 목회자, 성직자들이 성적인 죄를 2 등으로 짓는, 참 그런 걸 보면서 저 자신 다시 한 번 더 돌아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될 때, '아 그렇습니다. 저는 겸손하게 과정에 최선 다하겠습니다. 결과는 주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최선 다할 때 염려 대신에 제가 염려해야 될 것은 '과연 내가 충성 다하는가?' 그거죠. 결과까지 제가 하는 거는 교회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 새 포도주를 예쁘게 담으려고 했구나.' 그런 때가 참 돌아보게 됩니다. 자, 어 귀신 들리 나가며, 자 날이 밝음에 사람들이 떠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일반 사람 같으면 "떠나지 마십시오. 고쳐 주세요." 그러면 계속 고쳐 주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죠? 이 땅에 인간의 나라, 즉 육의 의사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영혼의 의사로 오셨기 때문에 다른 동네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 고침의 이유가 육의 병이 아니라 영혼의 병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려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다는 것은 잘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아 나의 목적은 내 회사를 아주 이 땅에서 아주 그냥 제일 좋은 회사로 만드는 거야.' 그건 뭐죠? 옛 부대에 담는 거예요. 이 회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회사가 되도록 하는 것. 그거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 나라 건설이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병 고치러 사람들이 그다음 날도 오면은 고쳐 줘야 되지 않겠어요? 뭐 육신의 병이든 어떤 병이든. 근데 예수님은 그다음 날 안 고쳐 주셨어요. 다른 곳으로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진정한 새 부대의 의미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이 하나님 나라 영역 우리 자 보시고요. 안식일에 인제 이삭을 잘라먹으니까 예수님이 인제 "그거는 사람을 살리는 거다. 안식의 본질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왔다. 그 안식의 주인이다." 성경의 핵심 주제잖아요. 타락 전에도 있었고 타락 이후도 있었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게 안식일이잖아요. 성경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
이에 대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내가 주인이 될 때 여러분 절대로 안식이 없습니다. 나는 청직이고 주님이 주인이실 때 진짜 안식이 있습니다. 왜?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안식일, 자 이게 옛부대라면은 옛부대를 버려야 되는 거라면은 구약의 안식을 지켰으니까 우리 다 버립시다. 그렇지 않죠. 우리는 신약의 안식일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킵니다. 그러면 주일만 안식일 지킨다. 이거는 또 다른 안식교처럼 되는 거예요. 주일만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은 매일이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죠. 안식일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7일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라 일 월화수목금토 요 순서대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주일이 안식일의 본질을 회복한 주님의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 7일이 새 부대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월요병이라 그러죠. 월요일 날 막 힘들고 그게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월요일이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아, 신난다. 월요일 남들이 다 힘들어할 때 나는 막 신나게 월요일을 즐겁게 막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거예요. 맨날 이놈의 설거지 어디 하고 또 오늘 한다. 해도 끝이 없는 청소. 이게 아니라 그렇다고 청소 안 할 겁니까? 청소를 주님의 마음으로 하면은 그 청소가 막 신나고 즐겁고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담기는. 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자.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기준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발에 옥함을 부어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지나고 있는가. 자, 십자가. 그렇죠. 그 예수님이 이제 이게 7장에 이게 지금 핵심처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할 때만이 새 포도주가 새 부대에 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을 지나서 우리의 모든 이제 영역으로 나가잖아요. 여러분 이제 오늘 성경 공부 끝나면 여러분 방문을 나가서 뭐 주방으로도 가시고 리빙룸으로도 가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을 나서서 가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옛부대예요. 아유, 맨날 봤던 우리 가족 그냥 힘들게 하는 가족. 그러면 옛부대예요. 그런데 그 문을 통할 때 그리스도를 통하면은 내가 양의 문이라 그랬으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문을 통하면은 이제 가족들이 새롭게 보이고 그리고 모든 게 새롭게 보이는 그게 바로 주님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아니하는 그 복이라는 겁니다. 보혈을 지나야 그리스도를 삶의 유일의 기준 모든 문을 통할 때 십자가 문이라고 생각하고 보혈을 통할 때 여러분들은 새 포도주를 그 문을 통한 그 영역이 새 부대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여자가 눈물로 발을 적시고 주님만을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참 저는 이 찬양이 저의 최애 찬양 중에 하나예요. 주님만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저는 천국에 가면은 주님 발에 그렇게 하고 싶어요. 내가 그렇게 평생 주님만을 사모했는데 주님 발 붙잡고 정말 뭐 저는 머리가 길진 않지만 정말 제 그냥 얼굴로 그냥 닦아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십자가의 삶, 방금 말했듯이 십자가의 문을 통과하실 때, 그때 우리들은 이제 그리고 주님은 계속해서 7장이 나오잖아요. 백부장,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개방적이죠. 그다음에 관에 손을 대시고 그러니까 구약을 주님은 어떻게 하죠?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5장에 했던 얘기를 주님은 끝난 게 아니라 7장에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계속적으로 세포세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 보십시다. 세포들은 세부대의 의미는 세포도주는 구원의 안성인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세부대는 구약의 모든 것, 신약의 모든 것, 지금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내 삶의 모든 교리와 형식, 틀, 뭐 직장, 가정,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 근데 그 모든 것을 본질을 회복하는 것. 그럴 때.
없애는 게 아니라 본질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참구원 참자유의 삶을 실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것. 오래된 것을 다 버리고 새 것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토대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하는 것. 이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의 의미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도 주님을 깊게 이제 묵상하면서 제가 좀 걷잖아요. 걸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깨달게 된 것이, 구약에 보면은 이제 범죄했을 때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죽는다는 말은 우리를 없앤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령 죽으리라는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없앤 게 아니라 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살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건 뭐죠? 주님은 새 옛 부대를 없애버린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우리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인생을 새 포도주 대신 주님을 담으심으로 새 것으로 바꿔주신. 이게 진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의 의미더라고요. 옛 부대를이라니까 그냥 오래된 것인가 버렸다면은 우리 다 죽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옛 부대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본질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이걸 생각할 때 이제 우리 주위에 사람들 보면서 '저 인간 죽었으면 좋겠다.' 속으로 막 그렇게 저주하고 싶은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두시면서 그 영혼이 새 부대가 되기를 그렇게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저희 인제 북클럽이 있는데요. 북클럽에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주님이 어 초림하실 때 그냥 모든 사람 그냥 그때 그냥 다 끝내 버렸으면은 좋지 왜 재림사의 기간이 있냐고. 근데 답은 그거예요. 옛 부대를 주님은 버리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이 선교사잖아요. 저 같은 선교사를 통해서 새 것이 되도록 부대를 버리지 아니하시나니. 바리새인도 세리도 심지어는 가룟 유다까지도 끝까지 예수님은 그냥 찾으시고 또 네가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경고도 하시고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찾으십니다. 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이면 율법의 안식의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고 구약 모든 것을 통해서 십자가 은혜로 완성시켜 나아가는 삶. 이 땅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리고 그 죽음과 부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과 재림으로 영생을 기억하는 삶. 실제 삶의 현장, 삶의 현장을 버리고 여러분 떠나고 뭐 그게 아니라 삶의 현장을 가장 새로운 마음으로 부둥켜 안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다 듣고 나면은 내 안에 정말 새롭게 보여요. 이제 진정한 이 새 포도주 새롭게 보이고 막 이렇게 되는. 자, 어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고 변화산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이건 뭐죠?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세포세부로 살아야 될까요? 주님 앞에 부활되는 그날까지. 그걸 미리 보여주신 게 변화산이잖아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세부되는 죽음은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고 이제 참된 주인의 삶으로 나가는 그 전환점이 죽음이에요.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죽음을 재정립했다고. 가장 부정적이고 두려운 죽음의 순간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기다려지고 가장 기쁜 상황. 그래서 왜? 청지기에서 주인의 삶에 동참하는 삶이 되는 순간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보여주신 게 변화산의 모습이죠. 자, 우리 그래서 인제 이걸 한번 여러분 질문을 좀 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적용적인 건데요. 나의 삶에서 세포도 새 부대가 잘못 적용되고 있는 적이 없을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성전을 건물로만 이해한다. 이거는 지금 자꾸 옛 부대죠. 그다음에 교회 간다? 이것도 옛 부대입니다.
교회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be the church.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근데 교회 간다라는 말은 자꾸 공간적인 어떤 제약을 둔, 이거 자꾸 교회를 옛부대에 비유하는, 지역적인 인종적인 제한 한다면은 우린 자꾸 옛부대의 모습이다. 새 부대는 옛 부대를 버리고 새 부대로 바꾼다는 의미가 아니라 옛 부대의 본질을 살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제가 좀 더 묵상을 해보니까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새로운 부대를 갖게 되는 신앙 영역은 혹시 있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없다는 생각은 해요. 근데 조금 이제 좀 적용을 한다면은, 예를 들어 구약에 넣는데 신약에 새롭게 생긴 게 뭐죠? 뭐 목사, 집사. 구약에는 목사, 집사 이런 개념 없어요. 초대교회 하면서 생긴 거죠. 그러나 영적 지도자, 뭐 영적인 어떤 섬김이, 청직이, 이런 의미는 다 있죠. 그래서 그런 편에서 명칭이나 호칭이나 직분이나 이런 거는 새로운 부대처럼 보일 수 있지는 모르지만 실은 완전히 뭐 새로운 것이 등장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구약을 잘 봐야 돼요. 구약의 그 원리와 또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본질적인 것은 다 있어요. 그거를 이제 호칭이나 직분이나 뭐 이런 거는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개발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의 본질은 이미 하나님 안에 다 있다.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적용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늘 말씀에 깨어 있고 창조적인 자세를 갖는 것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자, 모범적인 우리의 현대 예들이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 그다음에 nothing to hide. 자기를 이제 막 드러내는, 나 이제 예수 믿고 난 그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과거를 묻지 마세요. 근데 예수 안에서 내 과거, 나 이런 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나 이런 잘못했습니다. 이런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나의 부대잖아요. 그거를 주님 안에서는 nothing to hide. 가릴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인제 일반 사회에서는 저 사람 저랬다더라 하면서 막 비난하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이게 뭐죠? 간증이죠. 나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주님 안에서 새 부대가 됐습니다. 저는 이게 더 은혜롭다고 생각해요. Nothing to hide, nothing to prove. 옛날에는 뭐죠? 자꾸 막 남들보다 경쟁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라고 막 그렇게 하는 건 자꾸 프루브 하려고, 이게 옛 부대의 모습이에요. 새 부대는 뭐죠? 나는 나에게 주어진 것을 프루브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삶. 프루브하는 거는 종의 삶이죠. 옛 부대.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자녀가 되는 삶은 새 부대죠. Nothing to lose. 죽음도 내 생명의 끝, 나이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인제 믿기 전에 뭐 환해가 가고 또 뭐 떡국도 두 그릇 안 먹으려고 그러고, 이게 다 뭐죠? 자꾸 옛 부대로 나이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50이 되든 60이 되든 70이 되든 80이 되든 90이 되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잃어버릴 것이 없어요. 이게 바로 새 부대의 모습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때 교회는요 정말 뭐 나이가 막 정말 많이 드신 분은 이제 뭐 '나는 인제 은퇴한다.' 물론 직분은 그런 은퇴가 있겠죠. 근데 사역은 절대로 은퇴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 죽음의 순간도 사역이 되는, 이게 바로 저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는 모범적인 예들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만들어 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문제가 많다고 예를 들어서 버리고 '나 이 교회 싫어. 떠나야 돼.' 기존 교회들을 다 부정해야 됩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요새는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큰 교회, 대형 교회는 별로 안 좋다. 그다음에 뭐 소형 교회는 또 이래저래 문제가 많다. 대형 교회든 중형 교회든 소형 교회든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던 어떤 교회든 다 주님의 교회. 그 안에서 최선의 개혁의 자세를 갖는 새 포도주를 심을 때 그 부대가 이제는 새 부대가 될 때, 그게 저는 중요하다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되지 않으면, 그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부대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면은 대형 교회 언젠가는요 공룡이 돼 버리고
공룡이 그냥 죽어 사멸했듯이 그렇게 된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대형 교회도 뭐 또 어느 교회도 제가 뭐 그저께 들었던가요? 한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여의도에 있는 교회 뭐 다 아시는 교회잖아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인제는 다 그 이제는 그냥 큰 덩치로 유지하지 않고 다 분리 개척한다고 그런 어떤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가 제가 얼핏 들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참 그런 어떤 그걸 버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새 부대로 인도하는 자 이런 부분들의 그 우리의 노력들. 자 이걸 위해서는 여러분 이 세포 세부를 계속 묵상하고 또 의미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요까지 하고요. 저희가 뭐 이렇게 토론을 잠깐 하겠지만 어 9시 시부터 사랑방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좀 더 함께 토론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금요일은 제가 항상 이제 개인 상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잠깐 토론하는 시간을 좀 갖겠는데요. 제가 화면을 좀 전체적으로 켜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아 오늘 내용 이런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것도 질문하셔도 좋고 아 이런 부분은 좀 나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셔도 좋고 실은 이제 저도 다 알지 못하니까 또 함께 나눠서 저희가 더 풍성하게도 되고 여러분 누구든지 좋습니다. 어 그 용기를 가지시고 또 우리는 우리 안에서 같이 하는 거니까 이제 제가 녹음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이제